요즘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제사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장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레위기를 좀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의 사이를 회복하게 하는 화해와 거룩의 지침서다라고 이해를 하면 참 쉽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법이 궁극적으로는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제사법, 화해와 거룩의 법을 십자가의 제사로 완성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법을 완성해 주셨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깊은 뜻과 의미를 이 레위기부터 벌써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은혜를 많이 받는 말씀입니다. 시대가 바뀌어오면서 어떤 목회자들이 구약의 것을 예수님께서 완성시켰으니 구약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목회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잘못되고 틀린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또 지금 또 영원히 역사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날까지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 어떻게 하기로 왔어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옛날 성경에는 완성하러 왔다고 하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어요? 화룡점정. 그림을 다 그리다가 마지막에 용의 눈에 이렇게 점을 딱 찍을 때 그 그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완성되고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구약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화룡점정처럼 완성하며 완전하게 이루셨는데, 자, 만약에 완성했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이 필요 없더라면 완성된 그 그림에 눈을 찍었다고 해서 눈만 빼고 다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완성인 율법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전하게 완성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인 구약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말해본다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로 더 이상 동물의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는 필요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예배가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약의 제사가 아닌 완전한 신령과 진정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완성된 예배의 모습인 것이죠. 구약의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제사, 이것이 완성돼서 우리 삶의 전체가 11조이며 예물이며 거룩한 산 제사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즉 레위기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의 우선순위를 가르쳐주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인간의 의무가 성결, 거룩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갈망을 가진 마음만이
궁극적으로 영적인 성결을 이루게 됨을 강조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결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레위기를 이해하시는 중요 요절이 44절과 45절에 담겨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근데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우리 이제 관련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며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었으니 더 이상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할 필요도 없고 거룩하게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온전하려면 하나님의 거룩을 담지 않고서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역시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친 것이 이거예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 역시도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며 주님께서 가르쳐진 그 말씀을 자신의 편지를 읽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 내가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함을 가져야 하는 문제는 여러분 순종의 문제입니다. 순종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을 드릴 때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룩하십니까? 이 질문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이건 선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따르고 안 따르고 우리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또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따르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떠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의 문제예요. 거룩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다른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동일한 삶을 살고 있어요. 동일한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는 그 말씀이 바뀌었습니까?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변화하셨습니까? 마음을 바꾸셨나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A.W. 토저라는 목사님의 설교 너희는 거룩하라는 설교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억지로 복종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영적 성숙에 있어서 많은 점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상 복종이라도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 목사님 또 계속해서 이제 설교 내용 부분이 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권능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그분의 말씀을 거절한다면 어느 길로 돌아서야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서 돌아선다라면 누구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나요? 우리의 실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에 대하여 옛 방식을 고수합니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이 명령을 선택적으로 생각한다면 스스로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며 장차올 가혹한 심판을 얻는 것이라고 확고히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 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자신이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반드시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인 것을 알아야 우리도 거룩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거룩하게 살면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방법으로 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판단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거룩하다는 말을, 그 뜻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짧은 그 본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해해 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두 번 말씀하시고 중간에 말씀을 딱 하나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땅에 기어 다니는 것이 가증하니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먹어서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좀 문자적으로 이해해 보면, 땅에 기어다니는 거니까 뱀, 도마뱀, 악어, 지렁이, 곤충 종류들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유대 율법은 실제로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했고요, 이것을 먹으면 부정해진다,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규정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참 생각해 보세요. 웬만한 사람은 먹으라고 해도 먹지 않을 것을 도대체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광야에 있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광야에. 시간적으로는 애굽에서 나와서 1년 반 정도를 보내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이요, 어떤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감사와 찬양으로 늘 행복한 광야의 삶을 살았었나요? 아니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이 백성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고, 애굽에 그냥 살고 있었으면 괜찮을 걸, 좋을 걸 그냥 광야에 들어가서 이곳에서 죽게 한다고, 목마를 때 원망하고 배고플 때 공망하고 추울 때 원망하고, 원망을 쏟아낸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랍고 은혜로운 건요, 하나님은 그 원망의 소리에도 물을 주셨고 만나를 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도우심이었어요. 그 도우심으로만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좀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이렇잖아요. 불평하지 않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물을 주세요, 하나님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먹여주세요 라고 했으면 하나님 안 주셨을까요? 더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이스라엘들을 먹이고 돌보셨을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그 애굽에서의 고통 소리를 들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단점 중에 가장 나쁜 단점, 하나님과 동행을 경험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는데 왜 땅에 기는 것들을 먹으려 했을까요?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를 먹는 것도 규칙이 있었거든요. 그저 하루 먹을 것을 거두어 먹어야 되고, 또 제7일에는 만나를 주지 않으시니까 그 전에 이틀치를 준비하여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 백성이 살아야 될 모습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틀치를 몹니다. 하루 먹을 치를 준비하라는데 이틀치를 못하고, 이틀치를 준비하려니까 이틀치를 안 준비해서 안식일을 준비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었죠? 하루 이상 안식일 전에 거둔 사람은 만나에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었다고 하고, 안식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찾아도 만나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식 주시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자신들이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 주시는 것이 없을 때 그 광야에 나가서 기는 것을 먹으려 한 시도, 그 마음의 불순종이 부정한 것이고 그 마음이 가증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마음이 먹는 그 대상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통해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 부정하다고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먹는 것에 대한 깨끗함과 부정함을 다시 가르쳐 준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즉 무엇을 먹는 그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먹는 내용이 가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나오는 것, 그것이 그 마음속을 통해서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하신 것이죠. 오늘 레위기의 본문에 나온 땅에 기어다니는 그 모든 것, 그 땅의 것들을 보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람의 것을 따라 사는 삶,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땅의 생각들, 땅의 것들을 생각하면 인간의 생각, 인간의 욕심, 인간의 정욕, 인간의 시기심,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악한 마음, 악한 생각, 거짓 증거, 이것을 쫓는 것이 땅에 기는 것을 갖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땅에 기는 것 하면 또 창세기에서 하나 생각나는 거 있죠.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한 옛뱀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땅의 것은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뱀이 제시하는 선악과 그것을 먹은 불순종이 가증한 거죠.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지막 그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땅의 것들을 통해서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땅의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계시록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를 오늘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땅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며 사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즉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려는 삶, 그 삶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라고 선포하셨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 말씀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관계성이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친해져서 그 거룩하심을 담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거룩이란 말씀이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이 적용될 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거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에 거룩하게 바뀌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상대적이며 변해가는, 성장해가는 거룩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면서 생각하고 담고자 하는 그 열정, 그 갈망을 가지고 충성할 때 우리의 삶에서 마음으로부터 해서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거룩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거룩함이 내가 보고 내 마음에, 내 삶에 담기며 나도 그것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니까 그에게 변화가 있었어요. 뭐죠? 얼굴이 빛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광야의 삶에서도요, 다 원망하고 다 그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 광야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한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천막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쉐이키나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었고, 원망한 사람들이 있었고,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과 자비를 배우고 용서를 구하고 실천하고 인내하고 신앙의 그 순결함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백성을 끝까지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서? 이게 질문이어야 하는 거죠. 레위기의 거룩하게 됨이,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십자가로 완성되었다라고 했죠. 십자가로. 자,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의 주님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서 거룩하신 주님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이제 거룩한 변화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주기까지 생명을 주며 피 흘리며 희생했던 그런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에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요. 이 거룩한 사랑은요, 세상의 인간의 사랑과는 완전히 구별되었지만 아픔과 힘듦이 동반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저 달콤한 감정적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 십자가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나 때문에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는 것을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 이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십자가가 내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유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거룩하게 용서함을 받았으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만날 수 있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성소와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계셨었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그리고 약속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 그 약속과 모든 말씀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실로 믿는 분일 때 한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분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이것을 더 깊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그 안에 계신 것과 그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의 주님, 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거룩함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을 느끼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내 안에서 성령님을 느끼며 우리는 안으로부터 겉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화되는 거죠? 거룩하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세상과 다른 주님의 거룩하심을 보며 거룩하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속으로부터 바깥으로 흘러넘치게 되니 이것이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시는, 그 기대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면 주님의 사랑과 영광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과 구분되어지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른 점이 뭐죠? 예배의 삶이죠. 예배자의 삶. 자기 자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 영적 예배의 삶을 시작하고 현재의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 마음을 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거룩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거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